할렐루야.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도팀과 함께 제2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죠.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니아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서 그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는데 맨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면서 옥문이 열려졌죠. 옥토가 옥문이 열려졌을 때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옮긴 것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사도 바울과 일행들에게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쫓아와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사람들의 선동을 통해서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있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한 달 남짓 있었는데 그 베레아에서 또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또 방해를 하니까 결국은 아덴 지역, 지금의 그리스죠. 그 아덴 지역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고린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 아덴 지역의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궁금하니까 좀 보고 와라 라고 사역자로 파송을 했는데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이제 전한 거예요. 고린도의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 와서 바울 선생님, 사도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뻐서 감사하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당신들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더욱더 우리를 생각하면서 짧은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1년 넘게 있어서 생각을 안 하는데 한 달밖에 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린도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가고 싶었지만 몇 차례 가고 싶었지만 사단이 막아서 갈 수 없었지만 당신들 잊은 건 아니다. 내가 곧 가서 당신들을 위로할 것이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테니까 힘을 내고 함께 기도해 나가자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장 소망이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 천국.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때로는 죽음다, 순교의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왜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신기하게도 고난을 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에 나를 위해 주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에서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그때 여러분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편안했을 때는 다 똑같이 예배드린 것 같고 다 똑같은 신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움과 환난이 임하니까 진짜와 가라지가 바꿔지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키지를 해 나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되고 그 어려울 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고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했을 때 심령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뿌리를 내렸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은요
마무리에 나가면서 오늘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 많이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의 삶 자체가 예배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걸 주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서프라이즈에서 선물을 받지만 근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여러분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은 내 만족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한 통계에서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요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어버이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카네이션이라든지 맛있는 것,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청년 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래도 1년에 한 번 영양제를 사다 드리겠다. 영양제를 사다 드리는 게 기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는 통계에 의하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요? 현금입니다. 현금. 백화점 상품권도 필요 없어요. 현금입니다. 근데 자녀들은요 현금을 주는 것보다 뭐라고 아직도 어리석한 거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그냥 자기가 싶고 싶은 그냥 선물이라든지 홍삼 어버이날 때부터 5월달부터 4월달부터 선전을 하니까는 뭐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하면서 홍삼을 갖다 주니까는 홍삼을 좋아하는 줄 알고 홍삼을 갖다 주면 아니요 그거보다 뭘 좋아합니까? 부모님들 현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고 싶은 걸 받아야 기쁘죠. 자기가 주고 싶은 엄마 이거 비싼 거야 30만 원짜리 홍삼이야. 아이야 30만 원짜리 홍삼보다 20만 원 현금으로 주시게.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선물이에요. 그걸 받는 사람은요 받고 싶은 걸 받으니까 기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판단하자고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예전에 저도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어디를 데려가냐면 횟집을 데려갔어요. 그 전날 회를 먹었는데 회가 물리도록 먹었는데 배부르니까 좋은 것이라도 이틀 연속 먹기 싫잖아요. 근데 회를 또 횟집을 데려가서 거하게 산다고 몇십만 원짜리 회를 사주는데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그 전날에도 물리게 먹었는데 바로 그거예요. 먹고 싶은 걸 먹고 갖고 싶은 걸 갖는 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잖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도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면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느냐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뭘 기뻐하시냐 했을 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을 때 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타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카타시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이 단어인데, 거룩이라는 것은요, 그 뜻,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잘라내고 분리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라낸다, 분리한다. 여러분들도 고기가 있을 때 고기가 상한 부분은 잘라내죠. 지저분한 부분은 잘라내고 비계가 많은 부분은 잘라내듯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죄 있는 모습을 잘라내는 게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중요한 것, 이 거룩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았고 음란했고 악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선이 분리가 됩니다. 악과 죄가, 악과 선이 분리가 되고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된 것이 아니라,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게 분리해서 완전하게 깨끗한 상태, 그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거룩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뭘 버려라? 음란을 버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고대 근동 2000년 전이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성적인 문란함이 대중화됐었어요. 그리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도 음란함이라는 게 대중화된 게 뭐냐면은, 그다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돔이 왜 망했습니까? 음란함 때문에 망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 소돔의 음란함에 대해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천사가, 그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들어왔다는 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시면은 그 소돔성에 두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그 롯집에 찾아온 거예요. 문을 막 부시려고 두드리면서 너에게 들어온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뭐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한다는 거죠. 남자가 남자를 데려다가 성관계한다는 뭡니까? 동성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동성연애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심지어는 짐승과 교배하고, 짐승과 그런 성적인 그런 성관계를 하고, 그러한 어떤 음란한 모습들이 가득 찬 시대 속에서, 더 나가서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시면은,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레위 사람이요, 청을 데리고 있어요. 레위 사람이 청을 두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사람이 청을 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도 성적인 타락이죠. 근데 이 첩이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찾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들이랑 며칠 동안 잔치를 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 첩과 돌아오는데, 가다가 베냐민 지역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에 도달했는데, 이 베냐민 남자들이요, 이 여인을 이 레위인을 갖다 해치려고 하니까 결국 이 첩을 내놨는데, 밤에 내놨는데 밤새도록 모든 사람이 상관이 없는, 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이 첩이요, 죽어 있었어요. 성폭행 당하다가, 수많은 남자들한테 성폭행 당하다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첩을요 12번 조각을 내서 집합에다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잖아요. 더 나가서 성경에 보시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누가요?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성적 충동에 못 이겨서 밧세바를 불러다가 성관계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 좀 후회가 됐지만 이 밧세바가 임신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이 밧세바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가장 충성된 종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우리야 장군은요, 지금 전쟁터에 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임신한 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우리야를 데려다가 밧세바와 성관계를 밤에 동침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우리야는요, 또 순진하게도 내 전장의 친구들은, 내 동족들, 같은 군사들은 전장에서 전쟁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동침할 수 있냐면서 바보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또 다시 보내서 다윗이 또 권면합니다. 야, 술을 거하게 먹인 다음에 충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또 바세바한테 동침하라고 했는데 무리가 얘가 동침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가장 천봉을 당한 사람. 그래서 죽게 돼도 상관없다. 도와주지 말라는 그런 악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도요, 음란마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불을 안 가리게 돼요.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더 나가서 사단마귀가 가장 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이에요. 성적 타락. 그러니까 이 돈과 성을 가지고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엠본바 TV에 나오니까 저도 끔찍하게 깜짝 놀랐는데 그 미성년자 아이들을요, 그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그 미성년자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성적 착취를 하고 더 나가서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아이가요, 같은 또래 아이한테 중학생한테 성적으로 그렇게 성폭행을 하고 영상을 찍어서 그걸 또 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또 그 영상을 찍었다고 그걸 빌미로 그 아이를 계속적으로 성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관계까지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게 만들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뭘 한다고요. 근데 음란마귀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쳐버리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더 나가서 지금도 차별금지법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동성성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소수자에 대해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태원에서도 여러분 그게 게이잖아요 사실은. 그 동성연애자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원리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 주례자가 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할 때 무엇과 무엇이요? 남자와 여자. 그게 창조 질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성은요 아름답고 축복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 질서 있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뽀뽀를 하면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안 속에 또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뽀뽀를 하면요 암도 극복할 만한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의 바이러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면역력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라는 건요, 사랑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그 성을 타락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음란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고 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결국은 사회를 무너뜨리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타락한 성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고요?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서 성적인 타락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실 때마다 이 음란마귀가 쫓겨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성용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이요 성적으로 제일 문란할 수가 있다. 왜요? 유흥가를 보면요 돈을 조금만 주면요 얼마든지 성적으로 유흥을 즐길 수 있고 밤새도록 술집이하고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외국 같은 경우도 9시나 10시만 되면 문을 닫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가게를 하지 않는데 불야성이잖아요. 24시간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집을 나가서도 그런 불야성가와 같은 밤새도록 길거리 다니면서 성적인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음란마귀가 사라질 수 있다. 음란마귀가 더 이상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란마귀가 떠나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남편들 가운데 붙어있는, 아니 여인들 가운데 붙어있는 음란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근데 여기가 자기의 아내라고 표현했지만 이 아내라는 표현이요 원래 원문을 보면요 뭐라면 스키오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스키오스란 이 단어는 아내라기보다는 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아내보다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악한 것에 그 검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음란마귀가 떠나게 하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불륜 행각과 악한 성적인 타락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뭐냐? 신원이라는 건요 그겁니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줘. 신원이라는 건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줘. 이게 뭐냐? 성적으로 여러분 그 아내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바람폈습니다. 누구와 저렇게 해서 눈이 맞아서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거예요.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음란한 죄를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일은 너희가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기를,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습, 주여 음란마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남편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사회를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는 정말 발버둥이지 못하도록 음란한 생각, 음란한 악한 그런 행위가 정말 발버둥이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9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게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해주고. 근데 11절 또 세 번째입니다. 이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세 번째, 자기 일을 열심히 행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자기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근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니까요 성도들이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는 아니겠지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하니까요 왜 헌금을 하냐면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고아와 가구, 더 나가서 힘든 분들을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서로 떡을 떼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헌금을 하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한테 너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니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풍요롭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러한 본을 받아서 각 교회에도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도와주는 게 여러분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현상? 자꾸만 받다 보니까 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책임져 주니까 젊은 사람들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일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도와주고, 그렇게 도와서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고 살게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막 좋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사람들이 도움을 갖다 구하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교회 나가서 사지가 멀쩡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교회에 도움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고 그냥 멀거니 그냥 먹고 마시고 백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건 덕이 안 되는 거다.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일한 만큼 열심히 벌고 열심히 먹어서 사람들한테 덕이 되게끔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원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나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처럼, 소금은요 맛을 내기도 하고 그 썩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음란이 멈춰지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갔을 때 음란마귀가 떠나기를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산을 보면서 아는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부지런하구나,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저렇게 거룩하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모습을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굳세게 정말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는 절대로 음란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싸워주시고 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은혜를 입고 정말 잘 믿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음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일을 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참된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악한 음란에 우리 떠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회복과 질서가 유지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